있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에 제목이 수련의 주제랑 똑같죠. 네, 계속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오늘 개의 예배, 그리고 내일 저녁 집회, 그리고 폐의 예배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수련회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연결되는 순간, 있는 순간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재미난 게임도 해야 되고 릴스도 봐야 되고 유튜브 봐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미루고 또 마음이 힘들다는 이유로 기도를 멈추며 때로는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 피폐해집니다. 방향을 잃고 흔들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은 삶은 점점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복잡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있는 순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에서의 시간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은혜였는지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을 위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수련의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잊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아까 얘기했던 학원, 학교, 친구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잊게 하는 행동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잊는 은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수련의 첫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잊는 순간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낮추신 시간은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아멘. 지금 색깔이 입혀져 있는 부분과 또 그 안에 또 진하게 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으로 시작해서 요로 끝나요. 뭐죠? 이렇게 해야지 똑똑해져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낮추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시험하셔서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들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냥 좋은 대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먼저 그들을 일단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광야는 단순히 힘들고 고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지금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40년의 시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시간들을 지금 기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동사인데 이것이 원어의 뜻을 보면 단순히 과거의 것을 기억을 넘어서 그 기억을 삶의 방향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기억하고 어제 뭐 먹었지? 어제 이거 먹었는데 이게 맛있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에서 끌어올려서 매일매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냐? 매일 만나를 주셨고 너의 길을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너희의 삶 속에서도 매일 그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저 기억하라라는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원어의 뜻입니다. 광야의 기억은 그저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의 나아가는 삶에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난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보호하심을 받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광야는 어떤 모습일까요? 때로는 마음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작 19년 살았는데 아직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19살이 있죠. 이 순간 짧지만 그래도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심으로써 너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이게 맞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될 수 있도록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훈련하셨고 필요한 것을 분명히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풍요로워지고 환경이 나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바로 그 믿음의 첫걸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성교 갔을 때 생각해 봅시다. 비전트리 갔을 때 무진장 더웠어요. 원래 거기가 그렇게 더운 곳이 아닙니다. 너무 선선하고 좋은 날씨인데 우리가 갔을 때 너무 덥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 힘든 순간에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그날 저녁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갔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비전트리뿐만 아니라 앞전에 있던 여러 가지 활동들, 그 수련회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광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저는 아직도 광야가 없는데요. 그럼 아직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젠가 그 광야는 찾아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먹이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목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굶주림 가운데서도 분명히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고 그것을 철저히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먹이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생명을 돌보시는 행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길을 내려주시며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만나 자체보다는 만나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구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앞에 파란색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이 가정을 이끄셨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또 인간의 참된 생존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즉 우리의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40년의 광야의 생활 동안 그들의 옷을 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늘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노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만나는 여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단장의 눈앞에 떡은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말씀의 시간, 큐티의 시간, 예배의 자리, 조용한 기도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매일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예배 드리세요. 금요 기도해 오세요. 큐티 하세요. 라고 해도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순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청소년부 시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게 압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의 관계도 쌓아야 되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가 할 수 있어, 너희 힘으로 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은혜의 시간에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은혜의 공급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그분의 은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진짜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경험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하면서 때로는 부족함을 허락하셨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징벌이 아니라 양육, 포기가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징계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는 훈련하고 교정하고 길들이며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금 징계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 원어의 뜻은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때로는 잘못된 게 있으면 교정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간다면 길들이는 훈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옳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못된 걸 하면 부모님이 아이고 잘하고 있네 하게 놔둘까요? 아니면 못된 것을 못하게 할까요? 네, 대답했다고 생각할게요. 당연히 못하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징계하셨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답답하고 왜 이걸 들어야 돼? 불편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건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훈련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훈련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또 법도를 지키는 순종의 삶에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광야의 삶은 불편하고 힘든 여정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고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훈련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 또 실망과 좌절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순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은 신앙의 훈련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초등부 시기에는 말씀을 듣지만 맨날 즐거워 하기를. 근데 청소년부가 올라오면 아이들이 말을 안 해요. 신기할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시끄럽지만 이 청소년부에서는 잠잠한 말을 거든요. 네, 잘 지냈대. 어떻게 지냈대? 네, 그냥 내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절에 제대로 훈련받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훈련이 제대로 닿지 않는다면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청년 때는 더욱더 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더 큰 고난이 찾아오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 이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는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불편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길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원어의 뜻,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교정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다루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겸손히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경건해 보이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태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그 출발점이 기억함과 순종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들에게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심을 깊게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며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의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으며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련의 기간 바로 그 사실을 되새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속한 삶임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이 아니라 잊는 순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순간 우리의 삶은 분명히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이 새롭게 되며 새롭게 정리돼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번 겨울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며 그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의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강야처럼 이끄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겸손히 서며 있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순간, 연결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속했다고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한 걸음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